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골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골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의 언덕이 있고 피할 바위가 있는 삶이라면 이러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미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이 한순간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후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두렵고 떨리는 길을 선택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이들에게 기대의 언덕, 피할 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이곳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기대의 언덕, 피할 바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 잘잘법에 나오는 울산 낮은담교회 김감성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위기의 순간 김감성 목사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몰두했던 일에 실패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던 차에 김광석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평상시에 다양한 분들을 상담해봐서 내담자의 여러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이분을 상담한 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고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이분도 아침 일찍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고 목사님은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목회하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을 오랜 시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이분은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교회 일도 열심히 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이 김관성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김광석 목사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기대의 언덕, PR 바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대의 언덕, PR 바위가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대의 언덕, PR 바위와 같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떠한 성을 말합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성읍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무엇인가를 설치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인한 사람까지 보호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도피성을 생각하며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교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민수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도피성의 의미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성읍을 정한 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라고 하셨는데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요단강 서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동편을 모두 점령했고 이미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서편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면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눈 후 요단강 동편에서처럼 3구역에 중심되는 곳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후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고 3구역으로 나눈 후 도피성을 정할 것입니다. 도피성이 정해지면 그들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닫고 살인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이 당시 살인한 모든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모두 피했다고 해서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까? 살인자가 모두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모든 살인자 중 살 수 있는 경우는 원한 없이 불의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을 때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원한 없이 부지 중에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격결에라고 하였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살인자 중 미워한 일이 없는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에서 살 수 있는 한 예를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가 숲속에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친구를 죽였을 경우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하러 이웃과 함께 갔다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가족도 억울하지만 살인자는 더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미워한 일이 없는데 뜻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는 도피성 6곳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했다라고 했고 여기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사장과 재판관에 의해 충분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미워한 일이 없는데 뜻하지 않게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뜻하지 않는 실수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도피성이 그들의 기대의 언덕, 피할 바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자가 우선 도피해서 자신을 보호할 도피성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의 가족들에 의해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항을 10계명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살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끝내도 무방한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실수로 가득한 인생임을 알고 계시기에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실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자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수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도 우리를 향해서 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실수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했기에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기대의 언덕,
피할 바위 같은 도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법 가운데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 법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방영됐던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도국 역을 맡아 열연하신 송혜교 씨는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에게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복수하는데 이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물의 시청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도 문도군의 복수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통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저도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자에게 복수하는 일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동해 보복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 보복으로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 보복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도피성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도치 않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끼친 자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동해 보복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 중에 생각지 않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까운 분들을 떠나보낼 수 있고 열심히 벌었던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댈 언덕, 피할 바위가 있는 인생,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기댈 언덕, 피할 바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댈 언덕, 피할 바위가 우리 인생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마지노선은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의 한계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은 프랑스 정치인이며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인접한 나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그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는 다시는 이 독일군이 쉽게 프랑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독일과 국경지대에 대규모 요새를 짓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설 예산 문제로 그 당시 의회를 통과 못했다가 그가 전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위키 백과 사전에서 보면 이 건설 기간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건설에 들어간 비용만 160억 프랑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앙드레 마지노가 원래 설치를 기한했던 기한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건설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군대는 당시 없다고 할 정도로 독일 국경지대에 견고하게 요새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마지노선이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프랑스를 막아주었습니까?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마지노선을 뚫고 프랑스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곳을 우회해서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마지노선이 프랑스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 설치를 기한했던 기한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건설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환난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 환난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진짜 기댈 언덕, 피할 바위가 아닌 것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보면 시편 46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는 3명의 아들 게르손과 고앗,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고앗은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습니다. 여기 아브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이고 이스라엘이 고라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고라와 아론, 모세는 레위 지파이면서 정말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 삼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 때 대부분의 고라 자손은 죽고 일부가 살았는데 이 생존한 자들이 후에 성전 봉사와 찬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도 생존한 자들이 이후에 성전 봉사를 하며 찬양 지을 때 지은 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 삼키는 심판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들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깨달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시처럼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기대의 언덕, 피할 바위를 가지고 있기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기대의 언덕, 나의 피할 바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지 않은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환난으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도피성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대고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